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출애굽기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애굽의 누구였느냐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통치자인데 성경에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초반절에도 나오고 또 중반절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 대한 보통 명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특정한 고유 명사로 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을 한마디로 보통 명사로 바로, 영어로 말하면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바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바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앞에 성령의 센시티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해서 민감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바로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존말로 말할 때 두 손 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얻어 터주고 두 손 드는 게 좋아요?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빨리 항복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고집 피우고 끝까지 가는 게 축복이에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보세요. 고집은 누가 피워요? 바로가 피우는데 그 재앙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어요? 백성들이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지도자가 바르게 판단해야 백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지도자가 이뻐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좋은 정치를 잘하고 있으니까 축복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라,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지도자의 판단이 백성들의 삶 속에 그대로 쫙 영향을 미치니까. 좀 속된 표현을 써볼까요? 지도자 한 사람이 또라이 짓을 하면 그 또라이 지도자 때문에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그 피해를 다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백성들이 그대로 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까지 가느냐면 9가지까지 가요. 그러면 이 재앙을 내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릴까? 첫째는 이제 심판이겠죠.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내는 이 재앙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느냐면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속내를 성경이 말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속내라 그 말이에요. 그 악인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서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턴해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길로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전주를 가고 싶은데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래 가면 안 되는데 이래 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회개는 안 해요. 그 생각은 출발이에요. 회개의 출발이에요. 다시 말해서 빨리 돌아서요. 그걸 가르쳐서 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내는 바로 뭐냐면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턴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죽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살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이 바로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게 사탄의 실체예요. 적당히 타협을 해서 빨리 그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셔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은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바로가 언제 끝냈는가? 홍해에 수장된 다음에 죽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10번째 재앙을 오늘 1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1장에서 10번째 재앙의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장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바로와 더불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3장에서 이미 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리니 그때 가서야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놓아주리라. 그 강한 손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일까? 어떤 재앙이죠? 장자 그리고 모든 동물의 초태생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장자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장자는 생명의 출발입니다. 기력의 시작이라. 그게 성경의 장자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생명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면 이것을 치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끝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을 심판하잖아요. 음녀를 심판하잖아요. 음행을 심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와 사탄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귀와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 10번째 재앙을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과 금, 폐물들을 요구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다 은과 금을 기꺼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것도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요? 430년 동안 임금을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가에 임금을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이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리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노예로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아서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 그것으로 이제 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바로 성막 공사를 하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썼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에서 두 번째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큰 역사 속에서 흘러가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이고 신약에서는 골고다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기둥 위에 성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와 이 골고다의 역사는 같은 식으로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타이프 오프라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 어디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언급을 하시면서 11장에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유월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월절은 이렇게 준비해라.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대한 준비가 된 다음에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거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월절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전 이해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애굽 땅에서. 무슨 얘기냐면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애굽을 등지고 떠날 시간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주시느냐면 누가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 유월절은 누가 제정을 하셨는가?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제도도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마치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 신약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누가 제정을 하셨는가? 누가 하셨어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차목사가 했지 누가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주께 받은, 주께로부터 받은, received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receive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잡수시던 날 밤에 떡을 가려서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제사드리고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지금 유월절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달부터 첫째 달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유월절이 있는 달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재 태양력을 쓰고 있는 우리 달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해서 쭉 달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유월절이 되는 그 달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1월 달로 해라. 달의 시작으로 해라 그 말. 왜 달의 시작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월절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유월절 사건이 딱 있은 다음에는 이제는 어디서 살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6월절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출발하는 그 달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6월절이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아라 그 이야기에 왜 6월절 전과 6월절 후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달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BC와 AD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BC 기원전 그렇게 표현하죠. 아시죠?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BC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에 가운데에 이 기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로 쓰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역사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기원 전. 그래서 기원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원, 영어로 말하면 오리진, 그것이 출발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역사를 가리켜서 Before Christ라, BC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역사를 우리는 서기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 AD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안노 도미니, 안노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라틴 말이고,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더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원 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AD 기원 후 2000 몇 년이에요? 17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 기준점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6월절의 두 번째 의미가 6월절의 사건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하고 교회 온 다음하고는 달라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조금 더디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딱 해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교회 나가더니 많이 변했네요. 이 말 들어야 축복입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교회 나가시더니 많이 변했네요. 물론 좋은 쪽으로. 왜 이것이 첫 달로 삼으라.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첫 달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뭘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해라. 그래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근데 잡아야 될 어린 양의 조건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1년이 돼야 되고 수컷이어야 되고 양이나 염소 중 무엇이든지 괜찮다. 그 어린 양, 우리가 잡는 어린 양의 조건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잡는데 가족 수대로 잡아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가족 수가 적으면 다른 가족 수가 적은 사람까지 다 모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모든 패밀리가,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이 6월절에 이 잔치에 다 참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는 쉽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19절, 베드로를 통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린 양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을 언제 잡느냐면,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언제 그 어린 양을 잡느냐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여기 해질 때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일까? 오후예요, 오후. 해가 완전히 떨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근데 그 3시에서 5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3시에서 5시가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복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서 유월절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다른 집에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양을 먹을 집이에요. 양을 먹을. 여러분, 양을 먹는다,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들이 나를 먹는 자. 먹는다는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먹는 그 집에 어디다 바르냐면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 설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기둥, 임방은 위에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월절의 크라이막스입니다. 네 번째, 피가 있는데,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영어로 패스 오버 하리라. 패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오버라고 하는 것은 건너뛴다는. 그러니까 이 패스 오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스킵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괜찮아요. 스킵한다. 이렇게 가다가 그냥 지나친다. 그걸 영어로 스킵한다고 그래요. 근데 스킵하는데 누가 지금 스킵을 하는가? 죽음의 사자가, 어둠의 영이, 멸망을 가져다 두는 그 더러운 세력이 쭉 집집마다 들어가서 지금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 노예든지 아니면 가축이든지 어떤 생명체든지 장자가 있잖아요. 그 모든 장자를 지금 치는데 쭉 치면서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곡성을 터뜨리는 그 순간인데, 가다가 딱 피를 보면 패스 오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스킵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을 안 들어가고 건너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즉 집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죽이면 안 되지 싶어서 스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전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조건 보는 것은 뭐예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스킵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내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 안에 그런 그 하나님의 너무 귀한 능력이 바로 그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에 유월, 패스오버하고 스킵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스킵을 하면 결국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거룩한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까무라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전쟁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나쁜 마귀와 사탄들이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찍고 까불고 하는 그런 더러운 영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힘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가능해요. 인관범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그때의 그 죽음의 사자가 아무런 제재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각자 영혼과 심령 속에 보혈의 피의 능력을 하나님이 발라주셔서 우리 땅을 그 누구도 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어요. 위기가 없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위기 속에서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렇게까지 위기감이 공개적으로 고조된 적이 없어요. 공공연하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여, 우리 민족 안에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다른 걸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보혈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 들어가며 나무며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 가정을 발라주셔서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부부지간에 무슨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나 이 사람 뭐 평생 싸울 사람 생겨서 예전에 행복하네, 그러고 결혼식 하는 사람 있어요?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딱 했는데 이거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한바탕 해봐, 아무튼 조금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히 있나 보다. 싸우기 위해서 늘 유비무한 태세처럼 그런 모습으로 긴장 상태로 우리 가정이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영들이 지나가야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사춘기 누구나 다 겪잖아요. 겪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사춘기를 건설적으로 지나가는. 그렇지 않고 이 이상한 영이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거 완전히 통제불능이라. 여러분, 6월절의 임방과 문설주의 사건은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보혈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가 뭐 어떤 상징적으로 갖다 뿌리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 앞에서도 임방과 문설주 보혈의 피를 바르는, 우리 아이들 방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업에 문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임방과 문설주.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 어느 교회는 그 교인들은 싸우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더라고. 나 별 교인들 다 봤어. 근데 싸우는 교인은요, 주일날 그렇게도 열심히 더 잘 나옵니다. 전에 안 나오던 사람도 막 나오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구경 가운데 싸우는 구경이 최고 재밌대요. 그래서 뭘 받느냐면 한쪽이 이쪽에서 양쪽으로 쫙 갈라서 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 광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헷갈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한쪽에서는 막 주여 하면서 막 뭐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막 그렇게 저기에서 막 싸우는데, 이게 한쪽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이쪽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찬송 그렇게 크게 부른 거 내 처음 들었어. 악을 쓰고 막 찬송을 하더라고. 근데 그 싸움이 쉽게 안 끝나요. 여러분, 교회도 임방과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오는 영혼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막, 교회가 떠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을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쫙 바르셔서 전쟁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전쟁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북한도 미국도 어느 나라든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 고집을 피운다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하나님이 부어서 그냥 죽여버리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보셔서 10번째 재앙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다 발라주셔서 그 영들이 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